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충만하신 능력을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자녀들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죄를 짓음으로 타락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나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차원이 고갈될 줄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다른 이들의 자원을 빼앗는 행위를 표출하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어 세계를 정복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죽은 뒤 마케도니아는 셀루코스, 톨레미, 니스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넷으로 나눠졌습니다. 그중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던 톨레미가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평생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전쟁이라는 것을 선택했고, 전쟁의 분주함 속에서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는 어떤 절대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곧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홀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방보다 내 짐이 더 무거워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하는 그 사이인 부부 사이에 싸움을 만들어낸다고 한답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왜 살인을 합니까? 그 상대방이 살아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살인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나요? 왜 서로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랍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니까 절대자의 품을 떠나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절대 스스로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락이 가져온 네 번째 문제는 사회적 파탄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자 그 인간 사이에 어려운 관계가 바로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파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 다툼이요, 전쟁이요, 시기요, 질투요, 모함이요, 핑계요, 남의 탓으로 돌린단 말입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습니다. 여자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만 다르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유래하였다는 뜻이 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에게서 갈비뼈를 뽑아내었더니 아담이 남자가 되었고 그 갈비뼈로 만든 하와가 여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관계, 내가 너이고 내가 나인 그러한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로운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자 하나였던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워버리는 그런 불쌍하고 잔인한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적 파탄은 자기 내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치에 미달하는 본인을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정신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육체적 파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은 타락의 결과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생기를 잃어버린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무서운 저주가 환경의 파탄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땅은 인간에게 소산을 풍성하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물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양식이 부족하게 되자 짐승들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짐승들에게 송곳니가 나기 시작했답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의한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홈리스들이 밤이 되면 주변을 두루 살피며 자동차 타이어를 구하러 다닌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동차 타이어 안에는 화학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유독가스가 들어있어서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들어 마시면 일시적 뇌에 손상이 와서 몽롱해지게 된답니다. 그러면 비로소 잠을 청하곤 하는 것이 홈리스들이 밤에 불을 놓는 이유랍니다. 일종의 알코올이나 마약 대응으로 그 타이어를 태우는 것입니다. 홈리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들 모두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 모두가 어떤 중독에 의해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 등 그 중독에 의해 결국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중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황폐하게, 사람을 아주 살아나지 못하게 짐승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독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정상이라는 우리마저도 모두들 돈 벌기에, 일에, 자식 키우기에, 이웃과 다툼에서 시기와 질투, 커피에, 스마트폰에, 텔레비전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지 않나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중독에 허덕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무언가에 자신을 중독시키며 살아갑니까? 바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맨정시로 살아가기에 죽음과 그 죽음의 부산물인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고통 등이 두렵고, 그 죽음을 쥐고 있는 어떤 절대자가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정시로는 늘 부족한 것만 같은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파생 산물인단 말입니다.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은 왜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통의 향연입니다. 참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시도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고통은 가난에서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가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이 고통의 근본은 원인은 아닙니다. 가난이 고통의 근원이라면 부자는 모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모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지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교양 있는 사람들과 교육을 받지 못한 품위와 예의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분명 무지도 고통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지가 인간 고통의 근원은
아닙니다. 무지가 고통의 근원이라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고 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르네상스와 세계의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은 교육을 잘해도 역시 악하구나. 교육이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미 모두 깨닫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나 혹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분명 질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질병도 우리 인간 고통의 근원은 아닙니다. 만일 질병이 우리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의 근원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난, 무지, 질병 같은 것들은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고통의 근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도 나고 몸이 으슬으슬 춥고 뼈마디가 쑤시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라는 말입니다. 독감이 콧물과 재채기와 통증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과 무지와 질병 같은 고통의 증상을 수반하는 인간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의 증상들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은 어떤 병영군에 의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죽음이란 질병의 병영군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음이란 질병에 걸렸고 그 죽음이란 질병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왜 죽음으로 연결된 것입니까? 모든 짐승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인간도 역시 흙으로 지어졌지만 인간에게 뭔가 다른 것을 풀어 넣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그 흙으로 만드는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체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영혼의 생명이 그 육체의 생명을 주장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짐승들의 죽음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인간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숨이 끊어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생기로 말미암아 된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의 생명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상 걸어다니는 시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종교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 선악과라는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 중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만 그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기 존재의 확인 도구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란 도덕적, 윤리적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하시는 것을 그러다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아래서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 순종을 저버린 사건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증상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 즉 죄와 악의 결과는 정령 죽으리라였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 폭을 차단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죽음이요 사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두 사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병의 증상들이 고통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알게 된 인간들은 그로 말미암아 고통 속으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 영원히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 의로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의 통로가 막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의 의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담은 화를 가리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나고 내가 너다라는 일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 상호간의 의로운 관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그들의 자식대에 가서 무서운 살인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과의 의의 관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우주는 서로 우전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상생의 관계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기는커녕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연은 그러한 인간에게 복수를 하면서 그게 바로 지금 나타나는 자연재해 현상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함으로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아주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기능적 형상에 의해 양심의 소리는 조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자신을 살해해버리는 자살의 행위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지금의 현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인간 상호 간에 심지어 자기 자신의 관계까지도 모두 파괴되어 버린 한심한 존재가 된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스스로를 만족하게 만들어줄 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원을 남으로부터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없는 자원은 다른 사람 안에도 없다는 것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다른 일을 밟아 이유를 챙겨도 고통의 문제, 만족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결단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복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 우리의 행복의 문제, 만족의 문제,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명령한 그 명령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며 참다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